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오늘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원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드기야 원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년에 예레미야가 이제 첫 번째로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 속박당하는 전부 5번 이야기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5번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드기야 원년에서 11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그 마지막 왕으로서 유다가 망하고 눈알이 빠지고 바벨론을 끌려갈 때까지 11년까지 시드기야 통치하는 11년 동안 내내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그 여호야긴을 붙들어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바로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포위당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러 오려고 이제 그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이 군대를 끌고 도와주려고 왔을 때 이 갈대아 군대들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그 이집트 군대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때 잠시 이제 평화가 오게 되는데 그 평화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예레미야가 고향으로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 분깃을 받으려고 고향을 떠나 가지고 그 베냐민 땅 쪽으로 가는 문을 베냐민 문이라고 했는데 베냐민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북쪽 있는 문이 그 베냐민 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북동쪽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인데 그 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냐의 그 손자에게 체포됩니다. 그 체포돼서 이제 그 감금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5번 속박되고 있는 그 사실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은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를 속해주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가 발음이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속박에서 이제 첫 번째 속박 있는데 베냐민 문에서 하나냐의 손자에게 체포되는 장면인데 체포해서 이제 토굴에다 감금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 5개를 살펴보면 오늘 2개가 있는데 왕이 나중에 불러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토굴에도 안 넣고 시위대 뜰에다가 두게 됩니다. 아마 그 사이에 하나냐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로서 예레미야하고 결투를 언쟁을 벌이다가 그 해에 죽게 되는 해가 아마 그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들의 왕의 아들의 구덩이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하나냐가 죽음을 당하고 고관들이 그것을 그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그 왕의 아들의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이것은 거의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토굴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진창에 빠져가지고
아주 깊어서 깜깜하고 이래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물론 토굴에 있을 때도 빵이 떨어져 가지고 빵을 공급을 못 해줬는데 그 여기에 들어가면 빵 자체를 공급해 주지를 못합니다. 진창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진창에 들어가 있을 때 이 구스 사람이 흑인이죠. 그 아프리카 사람이 그 중에 이제 고관들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30명을 데리고 가서 끌어올립니다. 그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왕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끌어올립니다. 왕에게 얘기해서 끌어올리는데 30명의 구조 인원을 데리고 갈 때 다른 고관들이 모르게 끌어올립니다. 고관들이 알면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올려서 이제 그 왕과 이제 밀담을 나누고 난 뒤에 바벨론 그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다시 가뒀는데 그게 이제 망할 때까지 가두게 됩니다. 아마 이제 그때가 거기에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이때 두 번째 갇혀 있을 때가 땅을 샀는 게 아니냐, 사촌이 땅 사러 오라고 땅 사라고 해가지고 그때 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째까지 가둬놨다가 이제 11년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바벨론 시위대장이라면 우리는 시위한다 그러면 데모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시위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호대장, 바벨론 경찰국장이나 혹은 군대 장관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번역을 그냥 시위대장으로 했습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제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멸망시킬 때가 시드기야 11년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게 될 때에 당연히 예레미야도 끌려가죠. 끌려서 갔다가 그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느부사라단이 네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하고 같이 가려면 가자. 가면 거기서도 뭐 대접을 잘해 주겠지만 네가 만약 여기서 가기 싫다 그러면 내가 놓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 밑에서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합해서 이제 5번의 속박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2가지고 이제 2가지는 물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조돼서 다시 그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서 11년까지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시대에는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붙잡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로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왔을 때에 잠시 평화가 있을 때 그때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자기의 고향인 베냐민 땅에 가서 분깃을 받으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깃을 받는다고 하면 유산을 받는다는 거죠. 상속을 받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때 부모가 죽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촌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촌이 이 예레미야가 없어서 그 땅을 다 분깃으로 받게 되었는지 그것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사촌이 땅을 사라고 했을 때 아마도 자기가 받아야 될 땅인데 사촌이 이 분깃을 받았다가 14세겔 약 한 달간의 그 임금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의 면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분깃인지 이건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사촌의 땅과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을 통해서 베냐민 고향으로 가서 자기 땅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과는 음,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분깃과 사촌과 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용어들을 보면 한 집안 이야기들의 얘기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이리야가 사람을 붙잡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리야라고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리야가 이 예레미야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붙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안 그러면 관계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리야는 누구냐면 그 하나야의 손자입니다. 하나야는 일찍이 그 아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룩에게 쓰게 해서 그 책을 시드기야 여호야김 4년에 왕에게 읽어주다가 그것을 다 태우게 될 때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을 적은 두루마리를 태우는 왕에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5명의 고관들 중에서 만류하지 않은 고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랬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 지금 원년에 와가지고 그 손자가 결국은 또 예레미야를 체포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멍에를 갖다가 예레미야하고 대결하다가 그만 시드기야가 너는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해 죽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하나냐의 아들과 하나냐의 손자와 다 예레미야를 대적했다는 사실을 오늘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그 할아버지 신앙이 중요하고 그 아들의 신앙이 중요하고 손자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과 손자들이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나의 신앙이 내가 아니라 내 철저한 개인주의에 살고 있는, 사실은 철저하지도 않죠.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다. 그러나 아버지 재산은 다 내 재산이다. 이런 그 철저한 이기주의가 그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제 보면은 예레미야가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가는 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이리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 요나단의 집의 옥은 이게 토굴인데요.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 여러 날 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4년은 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붙들려서 나와가지고 17절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물 구덩이가 더 위험한데 사람들은 이 글을 쓰는 내용을 보면 이 웅덩이가 토굴이 이게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 거기는 들어가기 싫은 곳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끌어내 가지고 이제 비밀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왕궁에 있는 그 밀실에다가 가다 놓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시드기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있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리고 또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이게 따집니다. 왜 나를 감옥에 가뒀냐? 사실은 하나냐의 손자가 가뒀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시드기야 왕 되기 전에 그 여호야김이 성경 불태우고 할 때 그때 벌써 반기를 들었던 하나냐의 그 손자가 그 젊은 청년이 이 사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방관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19절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이다. 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보면 아마도 하나냐가 그 해에 죽었던 해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4년으로 제가 여러 날 만에 끄집어냈다 할 때 적어도 4년은 넘게 거기다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예언하던 자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라는 얘기는 안 망한다고 하다가 내한테 예언을 받고 예언대로 죽어버린 사람이 죽어버리고 난 뒤에는 누가 그 내 예언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들려야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단언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 집에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사실은 요나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요, 물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살기 좋은데 여기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선처를 합니다. 21절에 시위대 뜰에다가 지금 말하면 경호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뜰에다가 그 왕궁 뜰에다가 그 감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지금 가둬놓고 매일 떡 1개씩만 줘라.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줘라. 이게 이제 성중에 떡이 떨어지죠. 이제 성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1개씩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물 있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을 때는 그 빵도 이미 떨어져 버리고 거기다 넣어놔도 살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스 아프리카 흑인 관료가 왕이 초청해서 비밀리에 30명을 데리고 특공 작전으로 그걸 구출해내서 왕과 밀담을 하게 이제 주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감옥들이지만 사실 시위대 뜰 감옥에 머물게 되는 걸로 갇히게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1절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다른 어떤 잘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아들 손자까지 전부 나라의 중요 관직을 맡고 있고 힘을 쓰고 있는 선지자지만 사실은 그 하나냐는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믿음 하나 잘 지키는 것이 자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지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강력하고 능력 있게 나가는 거죠. 그럴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틀린 것이 발견되면 사죄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 삶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힘있게 강력하게 죽지 않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